오늘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사령관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예언자 엘리사가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고 나아만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달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의 태도치고는 무례해 보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나를 고쳐라 하면 무섭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긴장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전쟁의 명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덩달아 긴장했을 겁니다. 적군의 장군을 치유하면 반역을 일으키는 것 같고 또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능을 내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대신 심부름꾼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숙제를 하나 줍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장군의 몸은 깨끗하게 될 것이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차도 조금 따라주고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또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다마스쿠스의 강이 요단강보다 좋지 않다는 말인가?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몸을 씻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니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부하들의 말을 들으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와, 이것이 말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예언자의 기적이구나. 크고 강력한 제국의 사령관이 약소국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순간입니다. 나아만과 모든 수행원이 엘리사에게 돌아와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 그것도 적군의 장군까지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아만이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도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들의 마을이 거기 있었나 봅니다. 그들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을에서 그저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 나병에 대한 완치 판정은 제사장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상처 위에 안수해 주지도 않았고 치료도 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예수의 말대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 10사람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어쩌면 익숙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 또 가족이나 친구가 베풀어주는 사랑,
평범한 일상, 봄날의 햇살, 가을 바람,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어서 보통 이것이 은혜롭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봄날의 햇살과 벚꽃이 만개하는 망원동의 거리는 겨울에 항암 치료를 받았던 예지 씨와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햇살도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지나치는 것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감사한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선물도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은혜가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 구원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께 인사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사에게도 감사를 전하러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나아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사용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언제나 차별받는 위치에 있었던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는 어쩌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익숙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은 꽤 오랫동안 민족의 메시아를 기다려 오던 민족이니까요. 그러나 이방인들과 여성들과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훨씬 나의 삶에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도서관 안에서 같은 책을 읽어도 누군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삶을 바꿔냅니다. 그것처럼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아멘 소리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리스도교의 전복적인 말씀이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도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해하거나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택받은 장자인데 하나님께 삐진 사람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이방인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기 싫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갈등은 사실 당시 어느 교회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오늘 그 편지의 목적은 신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숙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민주적인 토론이라 할지라도 그런 다툼은 공동체에 유익이 없고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을 이스라엘을 위해 흐르는 요단 강물로 치료하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따지기 위해서 역사별, 사회별 여러 주장들을 모아놓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토록 무언가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요단 강물은 이스라엘을 위해 흐르기도 하지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위해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습니다. 유대 민족의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구원하지만 마땅히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이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여성과 장애인과
이방인까지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참고 견딜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여성 교우도 있고 남성 교우도 있고 장애인 교우도 있고 비장애인 교우도 있습니다.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모두 다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교우가 그리스도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매여 있는 나의 편견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새민족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